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명을 앗아가는 허리케인,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는 질병,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 이런 순간마다 인류를 수천 년 동안 괴롭혀온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만약 전능하고 전지하며 선하기까지 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쉬운 답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악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 철학적 폭풍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양측의 가장 강력한 주장들을 깊이 파헤쳐 볼 것이며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우선 게임의 규칙을 정해보겠습니다. 이 역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 신이 악을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막을 수 있지만 원치 않는다면 그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막을 수 있고 또 원한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만약 그가 악을 막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바로 이 퍼즐을 오늘 함께 풀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장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첫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복잡한 기계를 고치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부품별로 분해하는 것일 겁니다.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한데 묶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악을 크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덕적 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저지르는 모든 나쁜 행위를 말합니다. 전쟁, 대량 학살, 배신, 거짓말, 절도, 잔인함.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입니다. 이 악의 원천은 인간의 선택, 우리의 결정과 행동입니다. 인간이라는 행위자가 있는 악인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유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악입니다. 도시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태풍,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진,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 대유행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러한 악에는 인간적인 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잔혹성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쓰나미와 같은 현상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구분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도덕적 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논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지고 강력한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 주장을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 옹호론이라고 부르죠.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보다 우리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두가 항상 행복한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덕목,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잠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선샷만을 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들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그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고통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친절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코드 몇 줄에 불과할 테니까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성은 오직 자유에서만 피어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바닐라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고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악을 선택할 진정한 기회가 없다면 당신이 선택한 선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에 불과합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면 당신의 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듯 도덕적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이지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자유의지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 없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은 사랑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신은 언제든지 개입하여 악인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분 자신의 선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교묘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전능하신 신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항상 선만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일리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모난 원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만약 선택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즉 우리가 반드시 선을 선택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치 도로처럼 위장된 기찻길과 같은 것이죠. 운전대를 아무리 돌려도 기차는 결국 정해진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악은 바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이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주장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악에 직면하는 순간 그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유의지는 왜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쓰나미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왜 아이가 고통스러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악의적인 의도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자연의 힘일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또 다른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 꽤 가혹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영혼 형성 세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세상을 안락한 집이 아닌 마치 헬스장이나 심지어 혹독한 군사훈련소 같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안락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인격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낙원 같은 휴양지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종의 수련장인 셈입니다. 철학자 존 힉 같은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어려움, 시련, 심지어 고통조차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연민, 용기, 인내, 그리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는 연민도 없을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는 용기도 없을 것이고요. 불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위한 투쟁도 없을 것입니다. 즉,
질병부터 자연재해에 이르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바로 그 훈련기구인 셈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 더 나은 존재로 만들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연적 악이 던지는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공감 능력도 영웅심도 없는 유아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병들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며 위험에 처하지 않는 세상. 지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으며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곳. 이처럼 완벽하게 안전하고 무균적인 세상에서는 용기, 자비심, 자기희생과 같은 덕목들이 발현될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는데 굳이 용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데 연민을 보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의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성숙한 인격체가 아닌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무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악은 무의미한 잔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데 필요한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하지만 영혼을 빚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재난 후에 서로 돕고 병든 자를 보살피며 치료법을 찾고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판론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들은 간단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모든 대가가 정당한가? 한 사람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그토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암으로 죽어가는 한 살백이 아기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의 고통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니면 홀로코스트는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단지 생존자들의 용기를 키우기 위한 훈련장에 불과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세상의 고통의 규모는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엄청나게 불균형적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만약 이것이 학교라면 그 교육 방식이 너무나 잔인하여 차라리 고문실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훨씬 더 인도적인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앞선 논의들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으니 또 다른 유력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더 큰 선 또는 큰 그림 변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관점의 요지는 우리가 무의미하고 끔찍하다고 여기는 일부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더 크고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아픈 주사를 놓을 때 울고 소리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의 고통과 두려움만을 볼 뿐입니다. 그 주사가 미래의 자신을 심각한 질병에서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의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역시 거대한 우주라는 모자이크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의사처럼 신은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순간의 악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조차도 궁극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거대하고 선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완전히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위로일 뿐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색을 넘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며 선하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폭군의 잔혹함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입장입니다. 어떤 심지어 가장 끔찍한 악마조도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답변은 책임 회피처럼 들리며 신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을 더 큰 선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비칩니다. 이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과연 최선의 세상이 이토록 끔찍한 재료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악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악의 결여론이라고 알려진 매우 정교하면서도 심오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존재인 신이 악을 창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악은 스타워즈에서 어둠이 빛에 대항하듯이 선에 맞서는 독립적인 힘이나 실체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은 선의 부재이거나 선이 왜곡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위는 열의 부재이고요.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은 존재의 직물에 난 구멍과 같습니다. 선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부재하는 상태인 셈이죠. 질병은 건강의 부재이며 증오는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신은 오직 선만을 창조하셨고 악은 그 선이 타락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아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신이 악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마치 완벽한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상을 깎았지만 나중에 금이 가고 부서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 균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료의 변질 때문에 생겨난 것뿐이죠. 아름답게 들리지만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인간 경험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고문이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시달릴 때 솔직히 말해 자신의 고통이 선의 부재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부정적 힘인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이 이론은 철학 논문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단지 선의 왜곡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경험을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 비평가들은 이 이론이 논리적 퍼즐은 훌륭하게 해결하지만 문제의 감정적, 실존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까요? 만약 우리가 전능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전능함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 할지라도 사각형 원을 만들거나 4개의 각을 가진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D 더하기 2가 하부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무의미한 말의 조합, 즉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일부 사상가들은 이 동일한 원칙을 악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로운 존재가 있으면서도 악과 고통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어쩌면 사각형 원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모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유와 악의 위험은 그 본성상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은 하나를 창조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그분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더욱 급진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과정신학이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신학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만약 신이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능한 독재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신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전능하지 않다면요. 이러한 모델에서 신은 절대적인 통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와 함께 진화하는 공동 창조자로 묘사됩니다. 신은 손가락 한번 튕겨 무우에서 유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부모나 현명한 스승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며 인도합니다. 신은 선함과 조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혼란스럽고 자유로운 요소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신이 단순히 고통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신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실감을 느낍니다. 신은 마법처럼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비극 속에서 선함을 이끌어내고 모든 것을 더 나은 결과로 이끌기 위해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는 신의 무활동에 대한 비난을 해소하지만 신의 전능성을 대가로 치르는 매우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유대 기독교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면 이 영원한 질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잠시 동양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그곳에는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는 카르마, 즉 업예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체계에서는 우연하거나 불공정한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업은 보편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이 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생 또는 전생에 행한 자신의 업예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과거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고 행복을 누린다면 이는 선한 업보로 마땅히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여기에는 책임을 묻거나 비난해야 할 변덕스럽거나 무기력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정의의 법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체계이지만 나름의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는 숙명론과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들었다면 이는 그 자신의 과거 카르마, 즉 업보 때문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최고의 지혜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답변을 회피하려는 교묘한 술책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동기, 계획, 그리고 그 본질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도덕적 잣대로 신을 판단하려 드는 것은 렘브란트의 걸작 위를 기어가는 개미가 오직 한 붓터치만을 보고 그 그림 전체의 심오한 의미를 평가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을 무의미한 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거대한 시각에서 볼 때 이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장은 인간의 겸손을 역설합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저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이 주장이 가장 정직하고 유일한 해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지적인 항복이자 합리적인 설명의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며 어떠한 비극에 대해서도 편리한 면피성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고통은 영혼의 성장통, 더 큰 선, 악은 선의 부재, 카르마, 신의 불가해성 등 수많은 사상의 미로를 함께 헤쳐왔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 주장들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 이론은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지만 다른 부분에는 큰 공백을 남깁니다. 자유의지론으로는 암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영혼의 훈련장이라는 개념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기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의 문제가 풀어야 할 방정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지적인 퍼즐이 아니라 실존적인 도전이라면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편안히 앉아 신에 대해 논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보고 일어나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신은 악을 허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신이 우리가 연민, 도움,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이 악에 맞서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가 신의 답변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사이의 영원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복잡한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복잡한 주제에 대한 저희의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주장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솔직한 답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해봅시다.